2월 25일 목요일입니다. 새벽기도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 유대 지경과 요단강 건너편으로 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다시 전례대로 가르치시더니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묻되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이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모세가 어떻게 너희에게 명하였느냐 이르되 모세는 이혼 증서를 써주어 버리기를 허락하였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마음이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이 명령을 기록하였거니와 창조 때부터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으니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더라. 집에서 제자들이 다시 이 일을 물으니 이르시되 누구든지 그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에 장가드는 자는 본처에게 간음을 행함이요 또 아내가 남편을 버리고 다른 데로 시집가면 간음을 행함이니라.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을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이제 계속 향하고 계십니다. 그분의 위대한 사역을 위한 길, 더욱더 많은 시련, 고난이, 혼란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바리새인들이 등장하여서 예수님께 질문하는데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이것이 질문입니다. 본문에 기록되어 있지만 이 질문은 애초부터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 던진 질문입니다. 즉 어떤 그 죄를 덮어 씌우기 위한 명목으로 던지고 있는 그런 질문, 덫입니다. 그 질문에 되질문하십니다. 모세가 어떻게 명하였느냐? 바리새인들의 대답은 모세는 이혼 증서를 써주어 버리기를 허락하였나이다 라고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모세가 그렇게 말을 하긴 했습니다. 우리 신명기 24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잠시 보겠습니다. 신명기 24장 1절과 2절 말씀.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요 그 여자는 그의 집에서 나가서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되려니와. 바리새인들이 말한 부분 모세의 명은 엄밀히 따지자면요 이혼에 대한 명백한 명령은 분명히 아닙니다. 특정한 조건이 이루어졌을 때 이혼이 가능한 것으로 보여지지만 실제적으로는 남편들이 자신의 아내와 이유 없이 갈라서고 특히나 그 당시는요 경제적 활동이 남성 중심으로 이루어진 그 사회 속에서 이혼하게 될 경우 여성들이 겪게 될 어려움들을 알기에 합당하지 않은 이혼을 막기 위해서 있는 법입니다. 그러나 본질은 다 빼버리고서 지금 4절에서 바리새인들이 말하듯이 모세는 이혼 증서를 써주어 버리기를 허락하였나이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여성을 버린다라고 표현하는 당시 유대인들의 개념 원문에는요 아폴류오라는 단어를 사용을 합니다. 아폴류오는요 set free, release, dismiss 그러니까 즉 놔주다, 풀어주다, 자유롭게 하다 등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남자와 여자의 결합이 남자 쪽에 의해서 이렇게 좌우되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예수님은 말씀의 본질로 돌아오십니다. 너희의 완악함 때문에 명령을 기록하였지만
태초부터 창조의 때부터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고 부모를 떠나 둘이 하나가 되게 하시고 한 몸이다.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눌 수 없다. 나누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굉장히 이 말씀은 혁명적인 말씀입니다. 남성 중심의 사회에서 남성과 여성의 그 평등의 관점에서 사건을 바라보는 것도 혁명적이고, 결혼을 하나님께서 창조 때부터 하나님께서 남과 여를 만드신 원리로서 사람이 나누지 못한다는 것에까지 이르러 수박 겉핥기로서 접근했던 율법을 그 말씀의 본질이 무엇인지 지금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성경은 항상 우리를 본질로서 이끄십니다. 진짜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발견하지 않는다면 자칫 자신이 원하는 것을 발췌해서 사용하는 바리새인들과 같은 오류를 범할 수도 있습니다. 내 삶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이렇게 오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요, 필요할 때 저 창고에 넣었다가 필요할 때 그냥 물건을 꺼내 쓰는 것처럼 그렇게 똑같은 취급을 하는 그런 오류를 범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오늘 바리새인들의 이 질문은 정치적 맥락과 연결돼서 볼 수 있습니다. 헤롯 안티파스가 자신의 부인과 이혼을 하고 그의 이복형의 그 아내를 취해서 결혼을 한, 새롭게 결혼했던 그 상황. 세례 요한이 이것을 비판하다가 나중에 결국에는 이제 참수형을 당한 사건들 우리가 이전에 말씀을 통해 보았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이런 식으로 몰아가서 예수님을 이제 정치적으로 구석에 몰아넣으려고 하는 그 순간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그 율법의 참 본질을 알려주시면서도 동시에 바리새인들의 그 시험을, 사회적 약자이던 그 여성들의 지위, 권위를 남성들과 평등하게 언급하시면서 혁명을 지금 일으키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 예수님께서 이제 아이들을 향한 그들의 편협한 시각에도 지금 노하십니다.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들의 것이니라. 여러분, 구약 성경으로 가면은 인구조사 때도요, 그리고 신약에서는 오병이어의 기사, 혹은 그 칠병이어의 기사, 뭐 엄밀히 따지면 칠병이어라기보다는 두어 마리라고 했으니까 그 뒤쪽은 뭐 어떻게 될지 좀 뭐 약간의 문제가 있지만 어쨌든 칠병이어, 그 기사에서도 언급되지 않았던 여성을, 그리고 아이들을, 남성들 중심으로 예수를 바라보던 그들의 시각에도 문제를 제기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모두의 것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주님을 바람으로 나오는 모든 자들의 것임을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참으로 주님께 나아오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자들의 것입니다. 남자, 여자, 아이뿐만이 아니라 참으로 진실로 회개한 자들에게 있어서는 그 누구도 서로 간에 정죄할 수 없고 정죄할 필요도 없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참으로 맛보면서 성령 안에, 말씀 안에 더욱 사랑하며 그리스도를 더욱더 갈망하며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교회에서는요, 차별이 없어야 됩니다. 서로 간에 차별 없이 서로를 더욱더 사랑해주고 감싸주고 안아주고, 그런 일들이 교회에서부터 먼저 시작되어 줍니다. 하나님 나라는 바로 이 땅에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서 우리 안에서 시작된 그런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그리스도를 갈망하면서 여러분을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원하며,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서 그렇게 주님을 충만하게 만나고 주님의 손을 꼭 붙잡고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